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9일 일요일,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기억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5절. 생각할 문제. 이 세상에는 어떤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는가? 그 모든 악은 궁극적으로 주님께 어떤 고통을 가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욥은 탄식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렇게 신음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재난과 어려움, 그는 참으로 악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에게 몰아닥친 재난을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들이 평안하고 오히려 선한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절에는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쳐는고 하겠느냐? 너의 죄악이 크므로 너의 치마가 들리고 너의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당하는 성적 학대와 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어렵고 난감한 처지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탄식 중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굳세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의 처참한 형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며 그들의 악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 탄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때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경험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고 성경 본문 속에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왜 많은 경우에 악인이 형통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어려운 사람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악이 활개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거나 심지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이나 더 일반적인 악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악과 그 편만함을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매우 나쁜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을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많은 악과 불의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악은, 그 모든 재난은, 그 모든 저주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 어떤 고통을 가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 아픔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문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으셨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라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썩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더한 억울함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로 인하여 죄의 무게로 인하여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죄짐이 그분의 심장 위에 놓여지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죄를 버리며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능력,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곤란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아무 일이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할 데 없는 그의 사랑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저희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과 또한 세상이나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능력,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보십니까?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을 보십니까? 악에 대한 문제로 탄식하며 고통을 느끼는
그들의 가련한 신음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당하는 모든 재난의 궁극적인 책임을 주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고통을 끝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괴롭혔던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음에 대한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그렇게 죽게 했던 죄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싹트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죄와 고통 모든 아픔을 끝내실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